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저 오른손 들었습니다. 인손은 안 아픈 손인데요, 오른손은 들어 할렐루야. 이번 참 한국 방문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 왔는데 저의 여러 가지 아픈 구석들을 어려운 것들을 그 시간 때마다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저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 여러 손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별명이 뚜럭뻥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선포기도를 아주 잘하고 선포기도를 주로 합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 내가 이 육신으로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한테 어려움을 끼치는 것 같다고 주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반드시 제가 강단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 안대를 풀고 올라갈 수 있는 치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든다고 했던 거죠. 저는 지금 믿음대로 뛰어서 오른팔을 지금 앞으로 나란히 뒤로 나란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아직은 뒤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참 흉흉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들어온 이후로 계속 이런저런 들으니까 저도 괜히 화가 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한편으로는 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표를 많이 보는데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속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목사님 영상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이 당근 알바는 근황이 있어요. 뭐라고죠? 캄보디아에 서류를 가져다 주실 분 씁니다. 그리고 뭐라군요? 자기 그 쉽게 말하면 이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쉽게 말하면 명함, 주민등록증본, 여권, 사본에서 같이 동시에 올려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밑에 한번 더 보여주실랍니까?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를 동행할 자를 구합니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좀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귀에 달콤한 유혹에 빨리 휩쓸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방송을 타면 나는 괜찮겠지. 내가 몸무게가 90kg인데 이까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세상에 그들이 미국에서 해외에서 돈이 든다는 직업은요, 내가 알기 전에 이미 그 좋은 직장들은 사돈네 팔돈네 이미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절대 이 유혹에 속지 않도록 조카가 됐든 동생이 됐든 이런 걸 좀 필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 올리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제가 90kg라고요? 여러분 90kg도 필요가 없어요. 딱 이제 가면 그 캄보디아 공항에 가면요, 우리는 알아요. 선교사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팜프렛가 딱 들고 저 사기꾼 한데 그래갖고 보면 복장부터가 달라요. 딱 양복 입고. 캄보디아에서 양복 입는다는 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운 날씨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넥타이 맨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사 이미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소리 들으니까 제가 괜히 주인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 캄보디아에 너무 이렇게 또 무서워하고 있을까 해서 지금 한번 소프트웨어 말씀 들어가겠느니 말씀드린 거예요. 꼭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꼭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화면을 보겠는데 제가 오늘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영상 준비도 안 했어요.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캄보디아에 두고 온 선교지가 좀 염려스럽잖아요. 선교사가 2달 동안 이렇게 길게 제가 힘을 얻는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아마 공항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알아줄 것 같아요. 저는 공항에 가도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제가 호얀 살을 드러내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포환해졌죠? 좀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두고 온 성기 잠깐 사진 몇 장을 보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제가 없어도 뭐 저만큼이야 주진 않지만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좀 계속해서 예. 이 청년들이 한 명은 빠졌는데요. 한 명은 6명의 리더들이 줄 빠지지 않고 지금 교회와 예배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좀 불러주게요. 이 마지막 친구는 처음 다시 한번 틀어주랍니까? 예. 아마 여기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후원하시면 처음부터 다 이 사진만 영상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브락턴합니다. 사분이고요. 판냐, 시타 의대생이고요. 예. 그다음에 리나, 이 친구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의 휴게입니다. 저는 먼저 제 고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참 하나님께 지수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는 항상 물된 동상 같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제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교 물품이 들으면 쓸만한 것들을 모아둡니다. 그래도 언제든 아이들이 학용품을 주고 옷을 주고 약을 달라면 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꺾가요로 왔다 갔다 강을 건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바쁘다 보니까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좀 너무 미안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제가 이거 뭐 하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제가 부자였어요. 너무 부자였어요. 부자는 회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기도로 살아가는 게 선교사거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없었구나 하는 걸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이 물품을 나눠주고 없으면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면 채워지는데, 이 뚜러뻥 선교자가 뚜러뻥이 막혀 뚜러뻥 영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도 내가 너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고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이 물건을 어떻게 할 거니? 그런 게 저한테 감동이 물려오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는 뭐 즉각적인 순종이잖아요. 밤새도록 정리해서 그 다음날 이 물품 말고 다른 물건 옷까지까지 전부 다 그 밤에 야배 새벽 2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쟁여가지고 차에다 트렁크에 넣고 그 다음날 바로 꺾가의 마을에 가서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너무나도 마음이 좀 후련해요. 그럼 미안하면서도 후련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채워진다는 걸 느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한 5일 만에 제가 나눠줬던 물품 이상으로 물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가는 거.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말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이번에 맛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기를 원하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 모든 일은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보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맡겨놓을 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회개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 찾아봤고 비교해서 한번 오늘 부자의 회개라는 제목까지 여러분 은혜 나누고 싶어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많이 받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99%가 유태인이 썼습니다. 그중 단 2권만이 이방인이 기록했어요. 그 2권의 책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그래, 누가가 썼어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읽게 보면요, 누가복음 참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평서문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계속 이락하더라 저락하더라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근데 어떻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썼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너무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최초로 한글로 찍어낸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처음에 발간이 몇 권이요? 3,000권입니다. 여러분 3,000권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찍어낸다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건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름다운 이런 귀한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소중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 요한이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터져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성경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바로 다시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는 1차 선교회 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 2명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면서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어지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버로로, 바울과 실라는 다소로 갑니다. 구버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2차 여행을 각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여행하던 도중에 결국은 버가라는 지역에서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둘이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을 하게 돼요. 서로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사역, 2차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역 중에,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게 뭔지 아니까 돈도 돈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의료 사역입니다. 지금도 선교 사역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물질 다음으로 주는 게 의료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의료 사역은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낫게 하잖아요. 병자를 세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전도에 아주 쉬운 게 바로 의사들 사역입니다. 의료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바울이, 육적인 부분은 뭐예요? 누가가. 이게 사역은 얼마나 사역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2차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수리아 안디옥 교회랍니다.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돼서 끝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3차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7개월 후에 텀을 가지고 3차 후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을 떠나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당선하는데 거기서 어떤 소리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 핍박을 받았잖아요. 유대 지도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이나 핍박을 받는 시기였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헌금도 안 거치고. 어렵다는 소식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돌아올 쯤에 바울한테 그래요. 바울은 선생이요, 가지 마옵소서. 선생이 가면 잡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울은 돌아옵니다. 오자마자 가이사란 지역에서 바로 바울은 잡히게 되서 투옥되게 되고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몇 년간요? 2년간요. 그 2년간이라는 세월 속에 누가는 드디어 들었던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님, 이것을 확인하고자 온 예루살렘 땅을 뒤져서 모든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또 다시 그때 당시 다 2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기 원했죠? 로마로 가기 원했어요. 크게. 그래도 로마로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나는 유대인 법정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로마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 가서 나는 심판을 받고 싶다. 로마로 보내다고 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거기서도 감금을 당합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래서 누가는 거기에서 또 그 2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던 걸 가지고서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다시 정립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정리해서 쓴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분들 어떤 분들이죠?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지금 아파요? 예. 아파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요. 그래요. 어디가 아프고 갔네요. 갔네요 같으라는 그런 단어를 의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게요. 엑스레이 딱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상이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CT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CT를 찍습니다. CT 찍어 갖고 왔어요. CT를 여기가 정말 이상했네요. 지금 수술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번에는 MRI를 한번 찍어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MRI까지 가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MRI 찍어봤어요. 그래도 뭔가 좀 이상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 다음에 초음파를 받아볼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환자는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럼 초음파를 또 받으러 갑니다. 초음파를 받았어요. 이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놔둬도 될까?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그래요? 지켜봅시다. 그잖아요. 지켜봅시다. 할렐루야. 바로 누가는 의사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서술할 때 누가는 쉽게 적지 않았어요. 세밀한 자료를 모았고 세밀하게 기록하였고 꼼꼼히 살펴서 기록해서 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바로 읽어보면요, 너무 쉬워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하면 문성기도 한 말이 사실이네, 그런 소리가 제 말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써내려간 누가복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기록을 잘해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이 친구는 무조건 시험 보면 1등이에요. 제 앞에 앉은 친구인데요. 걔는 제가 중학교가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걔는 초등학교 때 1등, 중학교 때 1등, 고등학교 때 1등,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서울대 법대에서 1등. 3명의 우리 친구가 법대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대, 고대, 서울대였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는 연대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저하고 놀다 보니까 그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 못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 저하고 놀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 상당히 제가 미안해요. 이 친구 필기를 보는데요. 야, 노트 좀 보자 그러는데요.
이 친구 3분의 2만 기록해요. 나머지 공간을 쓸어 당겨놨어요. 3분의 2도 중간 띄어서 한눈에 쫙 보는 순간에 와, 공부 잘하는 사람 틀리구나. 제가 봐도 야, 참 기가 막히다. 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록하는구나. 그때 보았어요. 바로 누가는 참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18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대로 18장과 19장에 이어서 바로 세리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요, 하나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살아가면 당시 그때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부자였어요. 세리도 부자였겠지만 세리장 삭개오는 어느 정도 부자였기는 정말 큰 부자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는 서서 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효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당당히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인간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일회에 2번씩 뭐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주일에 여러분 2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죠. 있을 수도 있죠.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이는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요,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하죠? 감히 누르들 하늘 쳐다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슴을 치며 휴게하는 말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공생 시절에 가장 불쌍히 여겨주달라고 했던 분이요, 가장 신천의 장애를 가진 누구죠? 맹인들이었어요.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예수님께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래,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낮춘 거예요. 주님 앞에 낮추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그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착함을 나를 주님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중심을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리의 너의 집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세리와 함께 하겠다고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한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비춰주는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맹세만 아우리는 부분의 마태복음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어떻게 해요? 아담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없으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정말 표현을 아름답게 큰 자비롭고 대자대비하신 그는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아주 낮은 자, 사마리아 여인, 특히 나약한 여자들에게 사유는 약자, 세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 어떤 거예요? 어떤 죄를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받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노엘루야,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은요, 베들레헴 지역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루살렘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자체가 아주 천박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자가 사는 동네냐? 목자와 양치기들, 정말 흙수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누가 나오셨다고요? 예수님 거기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봤어요? 바로 목자들이 달려왔고 양치기 달려왔고 가난한 자 소유진 데로 와서 우리의 구세주가 나셨도다 먼저 환영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뭘 말하고 싶어요?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 오신 님을 이들이 먼저 보게 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사역을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율법이라고 알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또 천국으로,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쯤을 사시다가 천국을 이어 사는 그 기쁨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멘.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율법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만 알게 하는 건 주의를 알게 하고 휴게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중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자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작은 작은 천국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삭개오는요 돌무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개오를 보는 중 어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삭개오 또한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는 중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장로직분이요, 권사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일이 많고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이 상처받는 이 삭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비춰봐야 됩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리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한쪽 가서는 찬양 어찌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상처받아요. 앞에 서서 무슨 하는 분들은 모두 상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올라가 있는 상처받은 삭개오를 우리를 비유하면은요, 우리 각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누구야 다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 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중에 삭개오 고백도 있는데요. 그들 보면 다 고문 속에 있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다. 내 재물을 반절을 뭐라고 해?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혹여 그리고 또 혹여 제가 구리로 거둔 재물이 있거들랑 몇 배요?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몇 배요? 네 배. 네 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배라는 것은요, 신명이 나는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법제는 남의 물건 훔치게 되면 20%를 가산해서 붙여줘 그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 네 배로 갚아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양을 훔쳤을 때는 네 곱절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배로 갚아야 된다. 그럼 말하면 이미 이 삭개오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율법을 한 삭개오가 누구를 어렸어요?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예로웠어요. 마음이 오직 허전을 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 마음은 그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내려오거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여러분들 그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 재물의 반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네 배로 갚는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만큼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세리장이 지역이 세 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여리고성이고요.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 세 곳이에요.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세리장이 세 곳에 있는 그 중에 장이라는 삭개오는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그는 돈이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는 예수님한테 바로 그냥 자복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자복 회개한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았던 걸 가난한 자리 나누기를 한 거예요. 써있지는 않지만 재물을 따랐어요. 네 곱절을 갖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긴 세월에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가 졌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리 삭개오는 그와 마찬가지로 알고도 모르고도 거뒀던 재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재물 다 팔아서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배상을 해도 아마 재산을 다 팔아도 아마 모델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어떠한 축복입니까? 바로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례장 삭개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우리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속한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줍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님 세상 것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아 보인다 하여 다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받았으면 주님의 뜻에 따라 쓰면 되는 겁니다. 버릴 게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의사라는 사적 제법 높은 신분, 의사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물질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되어 다른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도 성경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성경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무슨 탈라스를 받았습니까? 지금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쓰임받는 여러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우리는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귀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된 말 한 말씀 드리고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도남교회를 보면서 참 복된 교회다라고 저를 파송해서 복된 교회라기보다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교회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윗에게 임한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근데 이 교회만 섬길 게 아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저 캄보디아 땅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습은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복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미 복은 시작되었어요. 선교에.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이 성전 건축한다는 말만 했는데도 다윗은 큰 축복을 했잖아요. 물론 다윗은 성전 건축 못했지만요. 근데 여기는 헌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군요. 정말 최근에 그 길을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보고 받았습니까? 아유, 그랬어요. 이제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뭐가 하나하나 보면요 착착 맞아 들어가요. 그제는 뭐 했어요? 그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려면 길이 나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길이 탁 나는 거예요.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조금 있으면 바로 아스팔트가 깔리고 또 동네 앞까지 포장이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땅도 안 판다는 땅, 기도하면 열려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버지 마음, 예수님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가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곧받고 여러분 가정도 축복이 있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있으리라.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할게요. 찬양 준비하시나요? 누가 안 나오시나요? 나오시면 없어요. 저 찬양 같이 인도하시죠. 나오셔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거 제가 한 20년에 좀 불렀던 찬양이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지사님 앞에 좀 나와 주시 찬양 같이 부르셨다. 거기서요? 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